할례 문제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할 말이 많나 봐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경론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이야기하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0여 년 전쯤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부장 고넬료에게 자기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성령님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함께 읽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그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다. 근데 그 모세가 율법을 알아서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냐? 아니잖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받았다. 아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출애굽 받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행했던 거룩한 사람들이었냐? 아니잖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냐. 너희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율법을 내가 많이 행해야만, 내가 금식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100번씩 보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들이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그 은혜로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행했기 때문이냐?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신학에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선행은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은종.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선행은총 미리 먼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인 은총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람들은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전적 타락. 나 혼자의 힘으로는 누구도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나 혼자의 힘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불교에서 한 사람이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국가에서 훈장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해놓은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훈장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참 이상하다. 사람이 쌓아놓은 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건가?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전적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적 타락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올 수 있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선행 은총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과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똑같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십자가에 달신 예수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굉장히 이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절대로 자기 의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하건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건 100일 기도하건 1000일 기도를 하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나 잘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왜?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건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것. 그건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내가 뭐 헌금을 얼마를 했건 뭘 했건 다 필요 없어요. 세브란스 서울에 있는 그 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좋다고 하는 병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병원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미국에 건너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가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치료 한 번 못 받고 죽어간다. 제발 좀 도와다오. 그리고 이 얘기했더니 한 명의 사람이 찾아와서 $10,000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10,000면 지금 돈으로 해도 1억 3천인데 지금 100배 단위가 뭐예요? 지금 몇 배나 올랐을까요? 일제시대 때로 따지자면 한 100, 벌써 몇 년 전이죠? 1890년, 1900년 초기니까 정말 100억 이상이나 되는 돈을요 간증 듣다가 은혜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헌금을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그 사람 이름을 그대로 와서 병원을 내다 지은 거죠. 그런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로만 가능한 거지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말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리가 됩니까? 아니요.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거 자꾸 내 마음에 내가 기도한 게 얼마인데 내가 전도한 게 얼마인데 그거 마음에 남으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떨반져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교만죄 저지르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대요. 자기가 거룩해봐야 얼마나 거룩하겠어. 내가 거룩해봐야 얼마나 거룩하겠냐. 근데 그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할례예요. 너 할례를 받아. 그럼 우리 유대교인으로 받아줄게. 인정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쟁이가 돼서도 똑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아. 그래야 예수쟁이로 받아줄게.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율법의 멍에를 깨뜨리는 일인데 이 바리새인 출신 예수쟁이들은 다시 율법의 멍에를 사람들에게 메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절수가 안 보이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실수한 건 아니고요. 이 컴퓨터가 읽지를 못하네요. 글씨를 써도 없어. 이해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목사기도라고 해서 더 받으시고 금식 기도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그 기도 귀하게 받으시는 거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다 동일하게 비를 주신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똑같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절대로 우리가 할례와 같은 기도라고 하는 11조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교만 그런 거 갖지 마라. 그게 천국 가는 데 다 걸림돌이다. 다 걸림돌이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라고 했는데 내가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믿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꼭 너희들이 지금 목소리 크다고 해서 너네들 얘기가 맞는 게 아니야. 말 안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아. 우리는 믿노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요새 좀 교육받는 게 많은데 교육받는 중에 비디오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내용이 뭐였냐면 장애인들이 지적장애인들이 독립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그 다큐멘터리에서 찍은 게 있더라고요. TV에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보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적장애인들이. 그 비디오에 봤더니 TV에 나왔었던 거겠죠. TV에서 방영됐던 다큐멘터리 같던데 너무너무 말짱해서 말도 잘하고 혼자 생활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분들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이 퇴행을 해가지고요. 말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온몸이 루게릭병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굳어가서 내년에는 이 사람 자기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사람이 휘청 돼가지고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그 비디오 찍은 게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한 2년 만에 2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퇴행을 해가지고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진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다 말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2년 사이에 이 사람들이 좋아진 게 아니라 너무너무 퇴행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자기 혼자서는 제대로 밥도 먹을 수 없는 말도 못하고 야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사람 변하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이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722년 전에 망했고요. 남쪽 유다가 586년에 망했죠. 망하면서 여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졌어요. 도망간 사람도 있고 끌려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 땅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리의 땅이니까 여기가 폐허가 됐다고 해도 나는 지켜야 돼. 라고 해서 그 땅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소수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세계 각국으로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 들으셨죠?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졌는데 끌려갔는데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땅 가나안으로 가야지.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본래부터 그 땅에 머물러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외국에 끌려갔거나 도망갔거나 하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같이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두 종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본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한 9대1 정도 보면 되는데요. 9대1 정도로 본래 이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초대교회에 당연히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 숫자는 누구였었을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도 역시 9대1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집사를 선출할 때에 7명 전부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더라고요. 교회도요, 보니까 재정을 누가 보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재정 보는 사람이 아주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이게 좀 말발이 서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더 했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 전 재산을 헌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헌금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 모든 교회의 시기권을 다 절대적인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다 넘겨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7명의 집사들 중에서 한 사람,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요, 이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를 선출했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빌립 이야기가 나와요. 이 빌립이 하는 스데반의 이야기 이런 거였었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이 계시더라. 우리는 이스라엘 땅 밖으로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이미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얘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시더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이야기는 세계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 아닌 곳은 없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7장에 와서 빌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거기서 말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곳이 다름 아닌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냐? 이스라엘 땅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붙어 살면서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건너가지 않는 땅, 거기가 사마리아거든요. 거기 가다가 무슨 봉변당할지 모르니까 질러가면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 땅을 우회해서 돌아서 가요. 철천지 원수니까. 그런 땅에 가서 나하고 원수면 어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빌립 집사예요. 7집사 중에 지금 2사람 이야기가 나왔죠. 그 8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도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공부해서 외국에서 많은 걸 보고 배운 사람.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제일 우두머리격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계속 보시면 공통점이 보이시죠?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로 지금 복음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정말 소수밖에 되지 않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들 지역에 세워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세계 전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데, 그때 뭐라고 판결이 나냐면 이방인들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모자람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똑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딱 둘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용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용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똑똑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물론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이 달라요. 남달라요. 사용하는 언어도 신분도 지식도 다 다르고 생각도 가치관도 다 달라요. 베드로하고 비교를 해보면 베드로 못 배웠어. 많이 배웠어. 그냥 갈릴리 출신이야. 아니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말도 자기네 나라 말밖에 못해. 아니야, 세계 공용 언어인 헬라어도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나라 내 땅 여기 요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물한 개구리야. 아니야, 세계가 나의 집이야. 세계를 향해서 나가. 너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비교를 해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건가? 아니요. 그건 인간적인 비교에 불과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잘난 사람들이,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를 해보면 베드로가 너무 못나 보이고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고 좀 그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조급하고 너무 혈기 많고 겁도 많고, 이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 수제자 맞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작아 보여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작아지는 모습으로 보였던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권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유능하다니까요. 그러나 혼자서 세계 선교를 다 해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이고 작아져 보이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받아주고 수용해주면서 모든 문제들을 성령의 권위로 잠잠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베드로는 여전히 조급하다니까요.
베드로는 여전히 혈기가 많다더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베드로를 무시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시면. 그렇지만 물론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베드로는 잠잠해지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베드로는 사도 바울 시샘하지 않아요. 그가 앞으로 나가야 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보면 잘난 사람 혼자 하는 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자기 자리를 묵묵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 말 잘 못해도 괜찮고요, 성질 더러워도 괜찮더라고요. 혈기 많은 사람이어도 괜찮더라고요. 그 대신에 자기 중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누구처럼 잘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리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신실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참 만족해 하십니다. 함께 나라 찬양하십니다.